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해가 더할수록 계속 그 더위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내년은 더 더울 거예요. 지구가 더워지니까 온실 효과로.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연구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은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무려 1000년이 걸렸대요. 1000년.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지금 현대는 지구 1도가 올라가는데 단 7년 걸린대요. 7년. 근데 앞으로 더 단축된다는 거예요. 1도 별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1도, 2도에 차라서 엄청난 데미지가 지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산불, 그래서 우리나라 가서도 구조대가 가서 산불을 끄고 왔어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특별히 한국말로 인사까지 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캐나다 그러면은 참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겨울은 뭐 50도, 영하 50도로 떨어지고 여름은 40도에서 50도까지 더워져. 그래서 자연 발화로 산불이 일어났어요. 뭐 호주도 지상 낙원이 있다면 바로 호주다 그런데 호주도 얼마 전에 산불이 대규모로 나가지고 온통 불바다가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캐나다 이 자연 발화 산불이 2도만 낮았어도 산불이 안 일어났대요. 근데 2도가 높은 곳을 인해서 자연 발화로 그 엄청난 산불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하늘에 별들이 불이 타고 체질이 녹아지고 또 땅에 물질이 녹아진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 과학자들도 이제 지구 종말이 다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하는 자, 믿음으로 선지하는 하나님께서 페트라 반석처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또 너무나 재앙과 재난이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휴거시키실 줄 믿습니다. 용이 물을 토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할 때 땅이 갈라져서 용이 물을 토한 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빌라델 교회 같은 신무단장 교회를 휴거시킨다. 사단의 박해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공중으로 휴거. 그러니까 아무나 첫째 부활에 혼인잔치 참여한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럴 때 참마음과 성품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 또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연모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되게 이제 성탄절 때 많이 선포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계시록을 끝나고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2절.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방인지만 맞이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시사 이 세상의 구주 주님,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신 유대인 혈통을 따라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배드리고 고백을 열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특별한 은총을 덧입었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맞이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알려주고 가서 경배드렸죠.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를 늘 갈망하며 기도하며 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시몬과 안나는 늘 금식하며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네,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동방 박사들은 마이고, 이들은 뭐 천문학자다, 과학자다, 아니면 철학자다, 또 애언자다, 또 분봉 왕들이다, 시족의 작은 왕들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이고 베들레헴부터 천리 떨어진 지금에 있어서 이 터키, 또 특별히 사우디라든지 특별히 그 메데 바사 바벨론, 그 나라는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동쪽의 나라, 예루살렘을 볼 때 해가 그쪽에 뜬다는 것이죠. 우리는 해가 아침 오면 약간 남쪽으로 생각하는 쪽에서 해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방향이 바로 오늘 말하는 동방. 그것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고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나심을 알게 되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애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 수도 없고 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구세주를 만날 수 있었고 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총을 덧입는가? 대개 이들은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세상에 흩으셨죠. 아수를 통해서 흩으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흩으시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기록에 의하면, 전성에 의하면 이 다니엘의 문화생으로 신앙, 애언의 말씀을 교육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 조부모들이
또 부모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예언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들을 곳곳에서 회당을 지어놓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손손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이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구라파, 또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북아프리카 이런 쪽에 말씀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속 묵상하면서 자신의 구원과 민족과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깨어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구세주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처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심사는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수없이 외쳤고 들었던 이 신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 예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과 행실들이 주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삶, 진리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라나타, 하루하루 삶을, 주님을 기다리는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부될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은혜와 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셀을 통해서 나누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 빛의 사자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은 우리의 면류관이요 상급이고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어요. 시편에서도 얼마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명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극히 작은 고을인데 작지 않다. 메시아가 무슨 태어나니까 오히려 크다 일컬음 받는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세상 곳곳에 퍼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마를 통해서 길을 다 열어놨어요. 길을 선교하기 좋도록 아프리카 또 구라파,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길을 다 열어놨어요. 노마를 통해서. 그리고 헬라어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놓고 이미 곳곳에 디아스포로 퍼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예언의 말씀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전파해가지고 이미 다 준비됐어요. 사도들이 가니까 이미 말씀을 받았고 알고 있더라. 안수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은사들이 불은 듯이 부흥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영으로 먹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맞이할 수 있는 영광,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오늘 이 마고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했던 여튼간에 별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유대 임금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별이 인도해가지고 천리길을 예수님이 나신 예루살렘까지 인도했었죠. 근데 별, 우리가 말하는 행성일까요? 뭐 축구공만한, 농구만한 행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별똥별도 그보다는 크잖아요.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이 별은 천사구나, 별빛을 내는 천사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별을 연구하든지 하늘을 연구하든지 겸손히 자신과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그들에게 감동하고 역사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 인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가 오신 것을 알게 하고 또 그 천사가 별빛을 바라면서 어두운 밤을 밝히면서 그들을 발걸음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자신보다 오히려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다 잘 알고 그를 경배했을 거라 생각한 거죠. 동방박사들.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왕궁에 가서 어디 계시냐 하니까 그들은 무소식했잖아요. 깜깜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가 알아보고 그런 참에 이제 다시 헤롯도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이런 동방박사들이 계시를 받고 왔을 정도면 이 왕은 특별한 왕이다. 자기보다 능가한 왕이다. 자기를 폐위하고 물리치고 이스라엘 세울 왕이다. 자기 존재가 이유를 받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경배하고 어디서 경배했는지 어디 계신지 잘 보고 와서 내게 일러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하려고 그럽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에서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냥 가버렸어. 기다리다가 이걸 알게 돼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애고를 피해라. 한 2, 3년 피해있다가 그가 죽으니까 이제 또 그 아들이 돼서 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를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헤롯을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 뱀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이미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없애려고 씨를 말리려고 얼마나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아수르나 바벨로나의 시종을 멸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 해파시켜버리고 황폐화시켜버리고 사람을 잡아가고 수없이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런 동방박사 같은 시몬과 안나 같은 깨어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길은 열어졌던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을 따라서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맞이할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이 멸망할 거 알잖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도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무정에 던지지 마시고 돼지떼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에 넣었잖아요. 2,000마리가 달려가서 갈릴리호수에 빠져주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제는 성취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들이 사마귀. 다시 오실 예수님, 제일 맛있는 예수님이면 그들은 이제 불못지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가 이런 재앙과 재난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곳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기뻐하라겠죠. 주님 맞을 날이 가까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폭염도 어떤 홍수도 그 어떤 지진도 재앙도 어찌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 길이 보존하시고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보존되고 마지막 때 열방을 주께 돌리는 선교적인 사명, 복음의 나리스 사명, 영적 대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동방박사 이 마고이들은 예수 탄생을 알고 와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영과 생명이 되고 그러게 되면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기뻐한 뜻을 늘 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들을 또 서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날마다 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주님의 날개 끈 안에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다.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의 후예들이다. 문화생들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유전했던 그 후예들이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예언의 말씀 품고 그들의 자신의 구원과 또 가족들의 구원과 민족의 나라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별빛을 바라게 만들고 그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의 평화의 왕,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해나신 곳까지 인도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시고 법의합을 열어서 가장 진귀한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가장 좋은 곳을 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3권이나 필사했죠. 이제는 그 말씀들을 암송해서 가슴이 새기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배하러 왔다. 경배는 프로스퀴네우입니다. 프로스퀴. 이 경배하는 뜻은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맞추다. 너희가 주인에게 경의를 표할 때 충성하겠습니다 할 때 주인의 발등상에 엎드려서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엎드려 절한다. 우리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연문사장 24절의 말씀도 예배도 프로스키네오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다. 종이 주인의 경의를 또 충성을 표현할 때 엎드려서 발등에 발가락에 입 맞추는 행위, 이것을 예배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예배고, 또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새 이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약속을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에 참여, 새 예루살렘 성벽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한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 혼인잔치 참여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벽의 새 이름. 여기서 힌트를 들고 천주교에서는 세례받고 세례명을 무슨 토마스니 바울로니 이런 세례명을 주죠. 우리 지금 이름이 신부 혼인잔치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면은 그 성벽에 새로운 이름을 주는 새로.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날에 가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그 은혜에 참여하고 또 새하늘 새 땅에 포도나무, 생명나무 가지로 참여해서 새도록 상속권자로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나다니엘, 도마, 마태, 야고보, 유다, 시몬, 마띠아, 12지파 레아엘,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실바, 갓, 아셀, 나헬, 요셉, 베냐민, 비라, 단, 납달리, 오복, 수부, 강령, 유오도, 고종령.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구원의 10단계. 예지,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죄송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그다음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내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더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수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성경책은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합계 66권, 장수는 신약이 260장, 구약이 929장, 합계 1189장, 절수는 신약이 7957절, 구약이 23214절, 합계 31171절, 자수는 신약이 315,578자, 구약이 106953자, 합계 132253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 3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살전 5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어찌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악리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4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찾아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이스라엘 사람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노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